오늘은 레위기 12장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왜 부정해지는가? 원래 부정해지는 것은 죄를 지을 때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부정해지는 것은 본인이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를 낳는 일이 부정한 일, 죄를 짓는 일이어서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일이 그 여인에게 모든 힘과 모든 진액을 다 사용하여 그 몸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기 위한 그 여인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하여 그 부정함이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 좋은 새 건물을 지을 때에 정말 많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물 지으는 중간중간에 계속 쓰레기처럼 그 쓰레기를 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생명을 탄생시켜 세상에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명령이자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탄생시켜 내보내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든 희생과 모든 수고를 바쳐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온 진액이 다 빠지고 그 몸에 상처가 남아있고 그 산혈이라고 하는 그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감염이 되고 정말 쉽게 그 몸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고생하시는 여자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찬바람을 맞거나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은 평생 관절로 고생하거나 또는 찬바람만 불어도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만큼 아이를 낳고 난 직후의 여자는 정말 모든 것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야. 이 할례는 신약에 오면 세례를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그래서 합하면은 7일과 33일 합하면 40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는가? 그 전에도 승천하실 수 있을 터인데 꼭 40일이라는 날짜를 지켜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관한 제사법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마는 십자가에는 첫째가 속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의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생명수 샘터로 인도받아서 생명수 마시고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중에 바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들어있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과정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은 전부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과정을 보면 전부 짐승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묶어서 끌어오고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태우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 소멸하는 과정, 죽이는 과정인데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우리 속에 바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 속에 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철저히 멸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근심하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아이 난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큰 아이를 낳는 것 같은 큰 근심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이를 낳다 죽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 유명한 라헬이라는 여인,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부인이죠. 레아와 라헬은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는데 이 여행길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는데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길을 가다가 저녁에 길을 찾아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다 낳고 마지막에 기진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은 그 자리, 거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잘 아시겠죠? 우리 남자들은 이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분들은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을 해보셨겠죠. 아무튼 이 남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 통증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30분에 한 번 오다가 이게 10분에 한 번씩 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짧아져서 5분에 한 번씩 오다가 이제 계속 연속해서 온몸이 통증이 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강한 고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뼈가 골반뼈가 벌어지고 아이가 나올 그 길을 열어주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써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 힘을 쓰고 어떤 사람은 쉽게 1시간 만에 30분 만에 나은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10시간, 12시간.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간 넘어 한 열 몇 시간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온몸이 땀이 젖으면서 피가 흐르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힘을 써야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냥 쉽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온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으로 고귀하고 보비로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내린 처분 중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너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창조의 명령이자 창조의 축복입니다. 여자에게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자가 죄가 더 많아서 8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자는 더 여자를 낳아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공력,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은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여자를 낳으면 80일이라는 시간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여자는 이 정결케 된 기한이 끝나면은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성물을 만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대우를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할 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온몸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이 백체가 있습니다. 온몸이 엄마의 뱃속에서 지어지고 자라서 때가 되면 나와야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받으면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은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공력이 십자가의 모든 그 수고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그 이름을 고백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빈말로 형식적으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자녀됨의 권세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들에게 뭘 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부모는 그 합당하기만 하면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주시고 싶은 좋은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첫째가 기도응답이지만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는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들어있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이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꼭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성령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성령과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어떤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말하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궁핍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주실 모든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갑습니까? 이번 명절은 특히 부모님 만나러 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절이나 또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에 기회가 되었을 때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 부모님은 그 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쁘고 고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기도하러 와 있는 것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체가 너무 정말 기쁘고 반가운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에게 자동차를 주거나 또는 아주 어린 자녀에게 자전거를 줄 수 없죠. 또 아직 어린 자녀에게 큰 일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릴 때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업이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도 우리가 부리게 될 것이다. 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하여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만 있다면 이제는 장차 영원한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고 어떤 권세라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가 그제어제는 11장을 배웠습니다마는 이 레위기 예배법 끝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영혼이 자라려면 우리 영혼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었을 때 내 영혼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여 늘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행할 때에 내 영혼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영혼이 자라면은 그때 그 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할 수 없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제 장성하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믿음이 약할 때는, 내 영이 약할 때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했다가 포기합니다. 한 번 했다가 거절당하면 그냥 아이고 그만둡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던 정결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던 죄를 이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점점 내 영이 강해져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세계, 기도 세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각종 은사도 나타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옛 생명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속된 것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더욱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환난 중에 절망치 않고 낙담치 않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옵소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생기의 바람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기의 바람으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에서 받으신 주님의 징계가 이곳에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신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마음과 소원을 담았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살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